갈릴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저는 전라남도 강주 옆에 있는 하순 토박이, 전라도 토박이라서 굉장히 사투리가 심할 것입니다. 저 역시 믿지 않는 가정에서 8남매 중에서 5번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선생님으로부터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중학교를 강주로 유학을 왔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방학 때 집에 갔더니 너는 하나님 믿으니까 집에 오지 마라. 올 필요도 없다. 다시는 집에 오지도 마라. 이렇게 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집에서 개밥의 도토리가 된 것입니다. 그때는 제가 가정이 한 사람도 믿은 사람이 없고 친척 중에도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하나님처럼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저 목사님은 이 세상에서는 나는 말도 건너보지 못하고 천국이나 가면 만나볼 수 있겠구나, 이러한 마음으로 강주에서 중학교를 다니면서 거의 집에를 안 갑니다. 주일도 안 가고 방학 때도 안 가요. 왜? 오빠랑 같이 자취하기 때문에 제가 안 가도 오빠가 다 양식이랑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성가대며 학생회 활동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정말 내가 남자로 태어났다면 목사가 되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강주신학교 신학원 야간 3년을 했습니다. 신학을 하다 보니까 여자 전도사님들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시집도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로 가라고 해도 가지 않았습니다. 나 결혼해야 되니까 안 가야겠다. 그런데 29살이 되도록 마땅한 혼처 자리가 없어요. 부모님이 안 믿기 때문에 누가 저를 결혼을 앞장서서 조설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요. 할 수 없이 29살 때 교회 자리가 있다 그래서 교육 전도서 거치지 않고 단독 목회 남원으로 갔습니다. 1년 동안 단독 목회를 하는 동안에 노처녀가 왔는데도 사람들은 너무 좋아했고, 중고등부 학생까지 한 40명이 모였는데 중고등부 애들이 학교 끝나고 교회 오면은 가지를 않아요. 집에를 항상 교회에 거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집에를 가기 싫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재미있게 살다가 1년이 되니까 어떤 분이 저를 중매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신학교 2학년이었어요. 저는 30살이 되고 그분은 35살 노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결혼 조건이 있었어요. 첫째는 우리 가정이 믿지 않으니까 믿는 가정이어야 할 것. 그분이 또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간에 신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를 잘할 것, 인류고등학교를 나올 것, 그 다음에 그 형제들이나 가문 중에서 학력이 차이가 없을 것. 그런데 얼굴은 보지 않는다, 이런 조건들을 대강 세워놨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중매를 하는데 그 조건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선도 보지 않고 그 사람이구나 딱 찍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호남신학교 2학년 갓 편입한 호남신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런데 35살 때 입학을 한 거죠. 그분은 인류고등학교를 나왔고 역시 영어를 잘했고 이제 그 서울대를 다니다가 중퇴해가지고 호남신학교를 편입을 했기 때문에 나이는 많았지만 그래도 이제 선을 한번 보기로 했습니다. 선을 봤는데 키가 저보다 20cm가 더 크고 인물이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서 선도 보기 전에 그 사람이다 하고 저는 이제 딱 찍어놨기 때문에 결혼을 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선을 봤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저를 중매했던 분한테 쫓아갔어요. 왜 이거 소식이 없느냐고. 근데 그때 그분이 이제 학교에서 수업하고 있는데 학교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서문과장님이 그분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이었대요. 그래가지고 바로 학생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된 것이냐고. 그런데 또 그쪽에서는 이쪽에서 먼저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대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교제를 한 다음에 8월 달에 결혼을 해가지고 제가 목회했던 그 목회지를 사임하고 신혼살림을 전라남도 강진에 차렸습니다. 조그만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황토으로 지은
초가집을 개조한 기와가 얹어진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산위가 있었어요. 교회가 천대받았기 때문에. 그때는 양반들이 많이 사는 이씨들 마을이라 그래가지고 교회가 산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저는 남자아이 둘을 낳고, 우리 그 당시 전도사님은 강주로 또 서울로 신학교를 5년 동안 다녔습니다. 역시 그때는 너무너무 행복했죠. 저는 아이들을 돌보고 신방을 하고, 또 우리 전도사님은 월요일날 학교 가시면 금요일날 오셔요. 그렇게 너무너무 재미있게 아주 알콩달콩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학교를 졸업하자 좀 더 큰 교회로, 전라북도 교회로 옮겼습니다. 전라북도 교회는 성도가 100여 명이 되었고, 그곳에는 교회 땅이 대지가 1,500평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당이 72평, 또 교육관이 47평, 유치부실이 20평, 또 사택이 있었어요. 예. 정원이 너무너무 넓어서 거기 이사를 갔는데 천국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편지를 보내서, 선생님, 저는요 천국 같은 교회로 이사를 왔어요. 그렇게 편지를 쓴 적도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5년 동안은 너무 평화롭고 너무 즐겁게 보냈습니다. 모든 동네 사람들이, 또 아이들의 친구들이 우리 아이들을 부러워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5년이 지나가자 이거는 핍박이 시작된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이제 걸어옵니다. 성가대 지휘자를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안수 집사님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을 굉장히 시기했어요, 그 장로님이. 왜? 저분은 인기가 좋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께서 그 사람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연말이 되었는데 성가대 지휘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자, 이제 목사님한테 제안해 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제안한 분은 누구냐면 술을 먹고 담배를 먹는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안 된다고 딱 거절했는데, 그분이 이제 선동을 한 거예요. 다른 장로님 한 분하고 선동을 한 거예요. 나가라. 근데 우리 저희 목사님은 사람이 가락에서 가고 오락에서 올 수 없다.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바로 간다.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정말 그 복음이라는 걸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대상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려고 하면 두 장로님이 끌어내립니다. 그래가지고 밖으로 쫓아냅니다. 저도 쫓아냅니다. 마귀하고 같이 살더니 사모님도 똑같네? 그러면서 쫓아내서 우리는 예배를 교회 안에서 드리지 못하고 장로님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어떤 지시가 있어야 나는 움직인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옆에서 갑시다 이렇게 해도 목사님이 끔찍을 안 하는 거예요. 굉장히 좀 순하신 분이었는데, 그런 후에 이제 성미를 끊으시더라고요. 성미를 안 줘요. 그 후에 사례비도 안 줬어요. 6개월 동안 사례비도 안 주고 성미도 안 주고. 그래도 목사님이 끔찍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동네 안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순한 양반을 세상에 교회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런다고 그러면서 쌀을 130kg를 걷어가지고 사택으로 리어가에다가 끌고 왔었습니다. 그때가 제 아이들이 3학년 4학년이었어요 그리고 그래도 안 나가니까 이제 전기를 끊고 사택에 수돗물을 끊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살림이 다 들어있는데도 다 못을 박아버리더라고요. 사택에 못 들어가게. 그리고 교회도 못 오게 해요. 그러기 전에 1년 전에 교회가 성도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그 절 여자 스님이었는데 교회로 왔더라고요. 갑자기 오셔가지고 나 예수교로 바꿀라요.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오시는 후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평소에 전도를 해도 먹혀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 손자하고 우리 아이하고 친구였는데, 저는 이제 그 손자가 우리 집에 오면 항상 옷이 더러우면 좀 빨아서 입히고 항상 먹을 거 같이 먹고 좀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도 그 할머니가 전도를 해도 안 들어요. 그러더니 그 할머니, 그 아주머니 말씀이 그래요. 내가 전 목사님 계실 때에 언젠가는 교회로 들어가야지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모든 불상들을 경운기로 2 경운기 갔다가 교회 동산에다가 소각을 시켰는데, 우리는
교회도 못 가고 사택도 못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분 집으로 와서 기거를 하라고 해서 그분 집으로 가서 몇 개월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목사님이 이제 기도원을 가셨어요. 기도원에 가셔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그 교회에 가서 이제 나가겠다고 하니까 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다시 강주로 가서 저희들은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보고 아이들이 강주에 와서 이제 개척을 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우리 큰아이가 마태예요. 이름이 마태인데 아빠가 이제 그의 고3 때 소천을 하셨는데 아빠가 너는 목사다 이렇게 딱 찍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고.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저희들이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받은 건데 저한테 그런 소리 말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요 저희 아이는 목사라 하면은 화를 내면서 나 다시는 목사 안 된다, 절대 목사 안 된다고. 내가 크기만 크면 그 장로님들 가만 안 두겠다고 이렇게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사춘기를 굉장히 힘들게 보냈어요. 공부는 할 턱이 없죠. 시골 학교에서는 1, 2등을 했지만 강주에 와서 학교를 다니고 학원에를 전혀 보내지 못하고 너무 가난한 생활을 하니까 골방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래요. 엄마 저는요 우리 집이 창피해서 친구를 못 데리고 와요. 그러면서 계속 화만 내고 겨우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아순대로 중학교 때는 8등에서 13등 정도 했었어요. 한 반에서. 고등학교 가니까 20등, 30등으로 쑥쑥 떨어지더라고요. 공부를 안 해요. 고등학교 가서요 수학 제일 많이 맞는 점수가 40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문제로 보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은 제 아이한테 그랬어요. 야 마태야 너는 왜 네 인상이 그렇게 더럽냐? 선생님이 할 말인가요? 그 소리를 들을 때 저는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조선대학교를 들어갔는데 2학년 1학기 마치고 또 아빠도 돌아가셨는데 엄마한테 말도 하지 않고 학교 다니기 싫다고 휴학을 해버렸더라고요. 저는 휴학한지도 몰랐어요. 방학이 끝났는데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왜 너 학교 안 가냐? 어떻게 제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휴학했다는 거예요. 저 학교 다니기 싫어서 휴학했습니다. 그래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우리 아이가 저렇게 말 안 들을 수가 있을까? 주위 사람들은 아이들 잘 길렀다고 굉장히 아주 저를 부러워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말 안 듣는 거예요. 제가 살아있는 이상 제가 호흡하고 있는데 제 앞에서 어떻게 학교를 감히 휴학할 수가 있느냐. 제 작은 아이 같은 경우는 유치부를 3년 다녔거든요. 근데 유치부 다닐 때도 저는 결석을 안 시킨 사람이에요. 근데 감히 휴학을 해버린 거예요. 하늘이 저에게는 무너졌죠. 그래서 사정을 했어요. 야 우리 형편에 너 1년 반 대학교를 다녔는데 힘들었잖아. 한 학기를 더 맞춰야 어디를 다른 학교로 편입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데 한 학기만 더 맞춰라. 사정을 했더니 그럼 엄마 제가 공부하지 않아도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턱걸이만 할 테니까요. 그래요. 알았어. 공부하라고도 않고 절대 이야기 안 할 테니까 학교만 맞춰라. 2학기만. 그랬더니 1.9학점이 나왔더라고요. 2학기. 예. 그래도 그러면 이제 그래도 유급은 안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랬어요. 마태야 네가 말 안 듣는 거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을 안 듣고 있는 것 같다. 내가 다시 신학을 할 테니까 너는 그러면 군대를 갔다 와라. 이렇게 해서 제가 신학교를 다시 편입을 하고 아이는 군대를 갔습니다. 근데 군대 가가지고 차츰차츰 변화를 받은 것 같아요. 휴가를 오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상관이 그러는데 내가 군 체질이니까 장기 복무할 생각 없느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뭐라겠는데 할 수 없습니다 그랬대요. 왜? 왜? 그러니까 저는 선교를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했대요. 그 소리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네. 하나님께서 지금 군대 그 삶을 통해서 바꿔주고 계시는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차츰차츰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군대를 갔다 왔어도 조대는 가기 싫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래요. 저는 엄마,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은요, 하지 않아야 할 말들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는데 거의 되게 교회에서 청년들을 보면은 하지 않아야 할 말을 해서 상처를 주는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말을 좀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요. 아, 그러면 상담 공부를 좀 하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호남신학교 내에 있는 사회복 상담학과를 편입을 하게 돼서 그곳에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학교를 다니면서 몇 개월 다니더니 그래요. 엄마, 저는요 학교 다니기가 너무 즐거워요. 그래가지고 2년 편입해가지고 다니는 동안에 거의 올 A에서 A는 한두 개 나오고 A뿔을 받았습니다. 너무 즐겁게 다니는 학교라 그렇겠죠. 상당 공부를 했으니까 그 공부를 하면서 많은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역시 4학년 졸업반이 되어도 우리 아이는 꿈이 없었어요. 야, 너는 지금 뭐 될래? 앞으로 뭐 할래? 저는 할 곳이 없어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엄마 할 곳이 없어요. 그러더니 11월쯤 되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그애가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훈련을 받고 어린이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공부는 안 하려고 그랬어도. 엄마, 제가 어린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좀 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신학을 해야지 그랬더니 엄마, 그럼 제가 신학을 해야겠죠? 그래가지고 아빠가 했던 교파가 다른 성결신학대학원을 제가 간다 그래서 1개월 공부를 해가지고 거기를 갔습니다. 그래서 안양에 있는 성결신학대학원 지금 3학년에 재학 중인데, 지금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저를 칭찬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아들을 잘 길렀어요. 근데 걔가요,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그렇게 인상이 더럽다고 할 정도면 못생겼다는 걸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사람들이 잘생겼다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못생긴 얼굴들 잘생기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이제 날카로운 그 눈매가 부드럽게 바꿔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말을 너무너무 안 들어서 제가 공부를 해가지고, 그 밑에 동생도 역시 그 당시에 제가 학부를 편입하고 다닐 때는 3명이 대학교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생활비는 누가 줍니까? 학비는 누가 줍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해결을 해주시고 제가 2년 전에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작은 아이가 대학교 4학년이고 이제 지금 큰 아이는 신대원 3학년이니까 올해만 공부하면은 모두가 다 졸업을 해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적어진 간증을 시로 한번 적어봤어요. 그러면 여기 시를 낭독해드리고 제 간증을 마칠까 합니다. 미소, 제목을 미소라고 지었습니다. 잠언 14장 13절에 보면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미소는 여러 가지고 슬픔이 있을 때도 근심이 있을 때도 미소를 지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미소는 어떤 미소일까요? 미소입니다. 거기 미소에서 이제 조그만 제목을 5가지를 잡아서 제가 간단하게 시를 적어봤습니다. 만남, 종의 길, 오르막길, 아들, 보화. 하나, 만남. 만날 수 없는 만남, 그것은 표면적인 것들이어라. 꼭 만나야 하기에 영혼의 닻을 내리신 앞서가시는 주님, 따라만 오라 만유의 주 만유의 하나님. 둘, 종의 길. 종의 길은 우리 목사님에 관한 글입니다. 빠른 걸음걸이 환한 미소, 무거운 짐 쏟아질 듯 땀방울로 주님 닮아가리 40일 나약해진 주님 닮으리 인내로 믿고 밀어준 동역자 성도들, 주님 떠난 냉소로 설 자리 앉을 자리 분별이 안 되네. 얼마나 힘들면 간이 굳을까? 얼마나 힘들면 발이 멈출까? 얼마나 힘들면 입술을 다물까? 일한 대로 갚으시는 주님, 주님
짧고 굵게 33회, 그대 짧고 굵게 55회. 시임 없는 주님과의 대화 중 주님 오라 하시니 주님 품에 안기어 말이 없네. 주님 품에 안기어 세상에서 눈을 감네. 셋, 오르막길. 아빠 잃은 눈망울 먼 하늘만, 보장 없는 현실은 미래도 없네. 목표 지점 희미한 채 숨겨진 발걸음. 내리막길 골짜기 깊기도 하네. 한숨 지으며 오르네. 기어서 오르네. 걸어서 오르네. 뛰면서 오르네. 오르막길 정상 향한 단련이라네. 마음의 평강 찾아오네. 손에 힘이 솟네. 얼굴엔 빛이 나네. 날듯 가벼워진 온몸 운동. 순금되어 전율이 흐르네. 홀로 서기 세 가족, 마음엔 기쁨이, 입가엔 미소가 주님 보실 때까지 지워지지 않으리. 넷, 아들. 아빠 좋아, 엄마 좋아, 철없는 시절. 10대로 이어진 내 맘대로 삶. 아빠 나 좋아할 때 저 멀리 가버린 적막감에 홀로 눈물 짓네. 엄마 나 좋아 친구 되어, 엄마 나 좋아 동역자 되어 아빠 뿌린 씨 거두리. 아들들 이해 못, 사람들 이해 못하네. 성도들 비웃네. 주님만은 환한 미소로 두 팔 들고 환영하네. 나의 꿈 나의 자랑 알곡으로 가득가득 주님 손에 들려드리리. 다섯, 보화. 넓은 문 황금 길이라도 짧은 인생길. 그러나 영원한 길 있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주님의 길, 주님이 동행하신 길. 좁은 문 좁은 길 큰 은혜로 알게 하셨네. 감사합니다.